얘기하는 것 같고, 그렇다고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은 건 아닌데, 왜 소중하게 여겨지느냐? 여러분들이 교회의 미래가 되고 나라의 미래가 되니까 여러분들이 잘 보호를 받고 또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이 시대가 여러분들에게는 좀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로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하고 또 그런 시대에 살고 있고, 또 여러분들이 이제 결혼을 하고 취업을 하고 그럴 때 전 세대보다 좀 불리한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안 됐다고 할 수가 있고, 또 정부의 재정이랄까 이런 것이 여러분들의 장래를 보장하고 보호할 만큼 되지 않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노인들의 연령이 늘어감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세상에 사회 활동하는데 좀 불리한 이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러 면에서 압박을 받고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여러 면에서 여러분들을 잘 도와드려야 될 이런 입장에 있는데, 그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직장 문제도 그렇고 결혼 문제도 그렇고, 결혼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30대에 싱글로 있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최근에 신문을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결혼 못하는 이유도 직장과 관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결혼 못한다 이건 상당히 치명적이잖아요. 그런 경제적인 사정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참 여러분들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근데 그 도움을 잘 주지 못하는, 교회는 그런 문제에도 도움을 줘야 되는데 참 잘 못하고 있는 이런 부분을 생각할 때 안타까운 마음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의 미래를 위해서 자업을 만드는 일을 해본다든가 이런 것도 참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걸 생각만 하고 어떤 실제적으로 그런 일을 하고 있지 못하니까, 이와 더불어 이제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현 세대는 상당히 혼란한 이런 세대예요. 어떤 것이 진리고 어떤 것이 진리가 아니고 이게 확실하지가 않은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어려운 이런 입장에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서 하나님의 복음, 오늘은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또 다음 토요일이 시간이 되는지 모르지만 되면은 하나님의 예언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생각을 가졌는데,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이야기 먼저 했죠. 하나님의 복음. 고린도서 11장 4절에 보면,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않은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우리의 전하지 않은 너희 받지 않은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너희 받지 않은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거나, 다른 예수, 또 다른 영, 다른 복음. 여기에 이제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 다른 교훈하지 못해 다른 교훈이 있어요. 이 다르다고 하는 것은 동질적인 다른 게 아니라 이질적인 다른 거. 또 교회에도 다른 교회가 있는 거예요. 이 교회가 아닌 교회를 교회라고 하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몸담은 이 교회가 다른 종교와는 어떤 관계가 있고, 또 다른 교파와는 어떤 다른 점이 있고, 이걸 확실히 아셔야 되거든요. 기독교와 일반 종교의 다른 점 뭐예요? 뭐가 달라요? 다 선을 추구하고 극락을 추구하고 다 목적이나
거기 가는 그 방편이나 다 비슷한데 뭐가 달라요? 일반 종교하고 기독교 뭐가 달라요? 그건 아셔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그 다른 종교에 나가는 이 사람들 볼 때 구별하기가 어려워요. 이슬람교라든지 또 불교인이라든지 또 힌두교라든지 이걸 볼 때 궁극적으로는 다 선을 추구하니까 뭐가 다른 건가 구별하기 어려운데 쉬운 방법은 그 근원이 달라요. 근원이 다른 모든 종교는 사람이 맞는 겁니다. 사람 불교든 모하메스든 다 사람이 맞는. 기독교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 유대인들을 만나서 세례요한에 대한 질문하세요. 세례요한이 하늘로 쏘냐 사람에게 쏘느냐? 이게 답인 거예요. 세례요한이 그 사람한테 온 거라면 그 중요한 게 아니죠. 하나님께로 온 거라면 대단히 중요한 거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가 어디로부터 온 거냐? 하나님부터 온 거냐? 사람부터 온 거냐? 이건 모든 게 다 그래요. 지금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근원이 어디로부터 오냐? 사람 분별할 때도요. 참 사람이 굉장히 복잡해요. 사람이 복잡하기 때문에 사회가 복잡한 거거든요. 가정도 복잡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복잡해 있어요. 왜? 잡다한 걸 많이 듣고 그렇게 우리의 가치관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이게 내가 의지할 만한 가치가 아닌데도 그걸 많이 들으면 그게 그런가 이게 생각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세대가 이렇게 혼란스러운 건 우리가 혼란하기 때문에 혼란스러운 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이제 우리 자신이 바로 서면 그만큼 세상이 바로 서게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모든 걸 이렇게 분별하실 때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이라든지 이런 게 내가 어디서 배운 거냐, 누구한테 들은 거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렇잖아요. 북한에 있으면 북한의 그 공산주의 사상을 들으니까 그게 옳은 줄 안단 말이에요. 또 여기서 민주주의 교육을 받으면 그게 옳은 줄 안단 말이에요. 어떤 게 옳은 거예요? 상대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진리는 절대적인 문제예요. 민주주의든 공산주의든 어디부터 난 거냐? 하나님 만든 거냐? 사람이 만든 거냐? 그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출처, 근원 어디부터냐? 이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가령 이제 민주주의다, 사회주의당은 또 그들의 정책이 달라요. 민주주의는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공산주의는 종교의 자유가 없어. 기독교는 아주 반기독교적이에요. 이 사회주의 반기독교적. 그러니까 또 반성경적. 그건 아니죠. 아무리 좋은 걸 많이 해도 반종교적이고 반성경적, 반기독교적이면 그건 아닌 거예요. 근데 그런 데서 분별해야 확실한 범위 나오는데 그건 접어두고 그 좋은 이야기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옛날에 이제 그 어린애들이 애기 약을 먹일 때 약 있으면 안 먹잖아요. 그래서 약에다가 설탕을 넣는다든지 달게 하면 먹어요. 다니까. 요즘은 어린이 약이 달게 나오잖아요. 먹기 쉽게. 그런데 독약일 때 단다고 그게 괜찮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용은 독인데 그 겉에 맛은 달다면 그건 더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사상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말을 하느냐 이거보다 근본이 뭐냐, 근본이 뭐냐 이걸 생각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생각을 안 해요. 요즘은 생각하기 싫어해요. 아주 단순한 거 좋아하고 책들도 안 읽고 신문도 안 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건 모르는 게 많아요. 판단을 제대로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기독교와 일반 종교의 다른 점이 뭐냐? 기독교는 하나님 주님으로부터 시작된 거 아니에요. 그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건 뭐 조금 낫고 못하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교든 모함교든 힌두교든 다 사람이 맞는 거잖아요. 사람. 우리 기독교는 주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여기에 다른 점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모임과 다른 교파, 다른 점이 뭐예요? 그런 거 확실하게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할 때도 우리의 근거가 확실해야 되잖아요. 확실하지 않으면 나중에 흔들려요. 이렇게 딴 사람이 흔들어요. 그러니까 그 확신 어떻게 하느냐? 주님한테 배워야 주님한테. 저한테 배우면요, 저와 다른 사상 간 사람이 얘기를 하면 흔들려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배우면 이거 안 흔들려요. 성경이 절대적이니까, 이건 진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구한테 배워도 성경을 가지고 재확인하는, 그럼 내 것이 돼요. 근데 재확인하지 않고 박경진님이 얘기했으니까, 누가 얘기했으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또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베레아 성도들이 대가 성도들보다 더 신사적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러한 가의 날마다 성경을 상검으로 믿는 자가 더 많아졌다. 재검토해보면 그럼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내가 사실이니까. 마찬가지로 제가 하나님의 복음,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 복음. 사도 바울이 이 다른 복음은 저는 저주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중요한 게 복음입니다. 복음, 이건 사람 영원한 운명을 좌우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확실한 복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확실한 복음. 뭐가 확실한 복음이냐? 다른 복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른 복음은 확실한 복음을 알면 금방 알아요. 근데 확실한 복음을 모르면 다른 복음인지 아닌지 몰라요. 그래서 왜 위페 돈이 위조된 거, 위패를 간별하려면 진패를 잘 알면 금방 안 돼요. 예를 들면 예수님이 흰 두루마기를 입고 계시다. 그러면 흰 두루마기 입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거 똑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말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성경에 말씀하는 복음이 어떤 거냐? 성경에 말씀하는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 이걸 알면 금방 분별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본적을 모르니까 이 분별이 잘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복음은 100% 은혜로 되는 거다. 100% 은혜로 됩니다. 구원받고 하늘나라 가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때까지 이게 100% 은혜예요, 은혜. 거기 우리의 행위라든지 그런 게 0.0001%도 포함이 안 돼요. 완전히 은혜. 그냥 완전히 은혜가 아니면 그건 다른 복음이에요. 예수님도 보세요. 성경에 보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그랬죠. 또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그러셨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이 아니에요. 은혜가 뭐냐?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 사랑을 베풀어주는 그 은혜잖아요. 은혜. 아무런 수고도 안 했는데 나한테 상을 준다든지, 나한테 보상해 준다든지, 그럼 다 은혜이죠. 그저 그냥 주는 거니까. 선물, 그게 은혜잖아요. 주님은 은혜가 충만하고 그 다음에 진리가 충만하다. 연못 읽어보면 금방 알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사람을 은혜로 대하세요. 행위를 따라 대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나오죠. 바리새인들이 그 여인을 현장에 잡아 끌고 와서 예수님한테 시험해요. 이 사람이 가늠하다 현장에 잡혔습니다. 모세라는 사람을 돌로 치라고 그랬는데 당신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그 질문한 거예요. 근데 이 질문은 아주 묘한 질문이에요. 돌로 치려도 안 되고 치지 말래도 안 되는 거예요. 치지 말라면 모세율법을 어기는 게 되고, 치라 그러면 구세주가 될 수가 없는,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꼭 예수님 잡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한참 생각하시다가 너희 중에 죄 없냐 먼저 돌로 치라. 그러니까 죄 없냐 없으니까 어른부터 시작해서 젊은이가 다 물러가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여인한테 말해요. 너를 고소한 자리 어디에 있냐?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예수님이 정죄하는, 죄의 기준을 정죄해야 마땅하잖아요. 정죄하지 않는, 이게 은혜인 거예요. 은혜.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마. 이게 진리입니다. 진리는 율법이 아니에요. 진리는 바른 길을 가르쳐주는. 요즘 그 모임 안에서도 요즘은 많이 변했는데 초창기에는 진리를 율법으로 착각을 해서 율법처럼 가르쳤어요. 그래서 판단이 많고 비난이 많고 그랬거든요. 그런 은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 은혜와 진리에 충만한, 그러니까 누가 설교를 할 때 그 내용이 은혜의 진리가 충만하지 않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은혜의 손상이 되도 않고 진리의 손상이 되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주님이 그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세상을 떠나 하나님께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사는데 끝까지 사랑하시는 말씀이 있죠. 근데 그 제자에 어떤 사람이냐, 6월절 전은 바로 십자가 몇 시간 전에, 하루 전도 아니에요. 몇 시간 후에는 이 제자, 주님 버리고 도망갈 이 제자들인데 이들을 두고서 주님이 하시는 말이 뭔가 하면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 믿으며 또 날 믿어라. 그게 얘기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로 예배를 간다. 가서 처소로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를 내게 영접해 나 있는 게 너희들 익히 하겠다. 너희들 나 부인하면 안 돼. 나 버리면 안 돼. 그게 얘기하지. 그걸 다 아시면서 얘기 안 하세요. 그게 은혜예요. 은혜.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그 은혜를 배우면 얼마나 좋은 사람이에요. 잘하는 사람, 잘하는 건 쉬운 일입니다만 잘못하는 사람 용서해주고 참 이해해주고 동정해주고 기다려주는 풀새기는 마음을 가지는 거, 이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근데 이게 부족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교회도 어렵고 가정도 어렵고 사회도 어렵고 은혜가 없어요.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17장에 보면요, 요한복음 17장에 주님이 이 제자를 위해서 아버지 앞에 부탁해 기도하는데 아버지 저들이 한마디도 주님이 기도 가운데 제자들에 대한 흠을 얘기 안 하세요. 저들이 알았습니다. 저들이 믿었습니다. 내가 저들을 통해 영광을 받았습니다. 무슨 영광을 받으세요? 주님이 그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좋은 점, 조금만 좋은 점이 있어도 그걸 아주 100% 좋은 것처럼 아버지 앞에 얘기해 주신 거예요. 아버지가 지금도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처럼. 얼마나 놀라워요. 그 다음에 입장에 보면 부활하신 다음에 주님이 버린 제자들 만나시잖아요. 주님이 찾아가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시잖아요. 배신하고 다 버리고 도망간 자들인데 야 너희도 왜 나 버렸어? 그걸 안 하시잖아요. 너희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누가 누굴 찾아가야 돼요? 잘못한 사람이 찾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선고욕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이게 은혜예요. 은혜. 은혜가 뭐냐? 그런 게 은혜거든요. 또 도마가 주님 봤다 그러니까 야 난 안 믿어. 주님의 손에 못장 내가 만져보고 옆구리 창자에 손을 넣어보고 난 안 믿어. 막 그랬잖아요. 근데 주님이 일주 후에 다시 오셔가지고 도마 일어나와서 내 손을 내밀어 내 손에 못장 만져보고 내 옆구리를 만져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고 믿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나의 주시오 내가 하나님이신다 그러잖아요. 이 도마한테 주님이 못 믿겠다 하는 걸 너무 마음이 어리 강팍하냐 그래 하나님 찾아와서 보여주시고 믿을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믿음을 가지도 도와주시잖아요. 그게 은혜예요. 은혜. 주님은 은혜와 질청 이런 분이 아니면 예수님이 아니에요. 이런 분을 전하지만 잘못된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 나와요. 복음도 내가 얘기했죠. 복음도 그리스도가 빠지면 안 돼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근본이시잖아요. 그분이 오셨을 때 그게 우리 구세주로 오셨기 때문에 그게 복음이에요. 날 구원하러 오셨으니까. 죄인의 나를 건지러 오셨으니까. 오셔서 어떻게 해요? 십자가까지 가시잖아요. 그런데 요즘 문제가 뭔가 하면 복음 전할 때 예수님이 얘기하지 않고 예수 행하신 거 당시에를 다 담당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 다 담당했어요. 믿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틀린 말이 아닌데
그건 이해하겠는데 예수님 누구인지는 확실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건 알아서 그걸 받아들였는데 예수님 자체는 모르는 거예요. 그건 모순이죠. 그러네 예수 알고 행하신 모르면 괜찮아요. 그런데 행하신 알고 예수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알면 나중에 가르쳐주면 돼요. 그러니까 복음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거든요. 예수님 그래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래야 여러분 전도할 때는 예수님 누구신지를 가르쳐주는 거. 믿기만 해라, 믿어라. 그리고 안 믿어지면 어떻게 믿어요? 믿을 수 있도록 길을 안내하는데, 예를 들면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소경이, 여리고에서 소경이 길가에서 구걸하다가 웬 웅성대는 소리가 나니까 이게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그냥 귀가 번쩍 뜨였어요. 이 소경은 평생 소원이 뭐예요? 눈 뜨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경이기 때문에 거린이 되고 또 예수님이 이렇게 모든 병자를 고치는 걸 알면서 찾아갈 길이 없는 거예요. 소경이니까. 근데 그분이 자기가 지나간다고 그러니까 이 기회를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손 예수 나를 불쌍히 여다라고 외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무 반응 안 보이시고 같이 가던 사람들이 이 소경이한테 소리 지르고 시끄럽다고 잠잠하라 그래요. 더욱 소리 질렀다. 그 두 번째 부르짖음이 주님 가던 길을 멈추셨어요. 그럼 그 사람 데려와라. 데려온 다음에 네게 무엇하기 원하느냐. 주여 보기 원합니다. 봐라. 그냥 눈이 떠있잖아요. 주님의 명령이 떨어져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봐라. 근데 그 과정이 없이 믿기만 하면 됐나? 뭐가 믿어요? 근데 주님이 네 믿음이 널 구원했으니 가르쳐요. 믿는 말 한마디도 안 했어요. 날 불쌍히 해달라.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복음을 이게 잘못 전하니까 구원 받지 않은 사람이 많은 거예요. 복음 그렇게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어떻게 증거하느냐? 성경 읽어보세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여 읽어보세요. 예수님 누구신지 한번 잘 보세요. 그럼 놀라게 될 겁니다. 그렇게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읽어보도록 하는 거예요. 읽어보면 놀랄 거 아니에요. 또 놀라는 것도 성령님에게 찾는 사람들에게는 보여주세요. 간절한 마음으로 진지한 마음으로 찾으십시오. 그 이야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스스로 성경에 있다가 가르쳐준다든지 또 읽은 말씀 어땠냐 잘 모르면 내가 다시 설명해 준다든지 이런 과정을 통해 전도해야 이게 확실한 전도가 되는데 자꾸 안 믿어지는 사람을 믿게 하려고 설득하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 가짜 그 고백이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제 복음에 대한 오늘 주제는 아닌데 이제 그러니까 이 복음에 있어서 확실한 복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전하는 과정에서 이론적으로 전하는 성령님을 빼놓고 전하는 성령이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 눈을 떠주셔야 하는 거고 마음을 열으셔야 마음을 여는 거고 회개케 해서 회개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성령에 의해서 자가 죄인인 거 아는 것과 성령을 통해서 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고 그랬는데 이 모든 사람이 당신이 포함되어 있지 않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건 죄인이죠. 네, 죄인입니다. 그게 되는 거 아니고 성령이 보이실 때는 통일하게 돼요. 자기 죄를 버리니까 마치 누가복음 18장에 세리가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로 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날 불쌍히 해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그 한마디에 그 구원받은 거예요. 이가 저보다 의롭더니 집에 내려갔다. 그런 거 가르쳐주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게. 그러니까 이제 복음을 확실한 걸 알면서도 이론적으로 설득하고 억지로 이게 믿게 하려고 하는 그건 아닌 거예요. 왜 그렇게 해요? 주님 확실히 알도록 눈에 떠진 거잖아요. 죽은 사람을 살아서 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걸 확실하게 증거하는 게 필요하다. 그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교회는 뭐냐? 이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 제가 참 제한된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제한된 지식. 주님이 생각한 교회, 사도 바울이 생각한 교회와 내가 생각한 교회가 어떻게 다르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은요 이 교회를 사랑해서 자기를 들이셨잖아요.
사도 바울은 이 교회를 위해서 내 재산과 생명까지 허비하리니 제 재산도 생명도 다 바칠 만큼 교회를 사랑하셨어요. 그게 사도 바울의 교회예요. 주님이 하신 교회입니다. 교회는 이론적으로 주님의 몸이다, 뭐 성전이다, 신부다, 뭐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그것만 가지는 게 아니에요. 진짜 교회가 뭐냐? 이건 눈이 띄어서 봐야 교회에 대한 사랑, 교회에 대한 가치를 알게 되잖아요. 형제 자매에 대한 가치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성도다운 성도가 되고 또 교회 생활을 제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교회를 그냥 북북교회만 교회, 내가 여기 하나님의 교회를 따옴표를 내가 이 문서를 준비하면서 따옴표로 하나님의 교회, 주제는 하나님의 교회 따옴표인데 성경 하나님의 교회라고 그랬어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교회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죠. 이 북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죠. 그렇게 아는 것과 북교회로 아는 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라면 하나님을 대하듯이 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니까. 그래서 주님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갖다 줬고 목마르게 마실 것 갖다 줬고 헐벗으면 옷을 갖다 줬고 그러니까 언제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지기 작은 형제 중에 한 사람한테 손 내게 한 거다. 그러니까 주님은 성도들을 자기처럼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교회를 핍박할 때도 주님이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잖아요. 주님 핍박, 제자들이 핍박했죠. 그런데 거기서 주의 제자들이 주님이로구나. 그래서 교회는 주님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죠. 주님 머리시고 교회는 주님인 거예요. 주님. 교회는 주님 앞에 사는 거, 교회도 잘못하면 주님 앞에 잘못하는 거고 이것이 교회에 대한 바른 인식에서 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게 확립이 안 돼 있으니까 교회를 그래서 나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그냥 순종해도 되고 순종 안 해도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 그건 내가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이 이제 그 컴퓨터로 나성인 장님이 보내줄 텐데 내가 이제 노트를 했는데 교회에 대해서 교회의 소명, 그건 하나님의 부르심, 주님이 지금 하시는 일이 교회를 세우신 일을 하시고 계신 거예요. 지금 이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가장 중요한 작업. 세상에 많은 일이 돼주고 있잖아요. 그중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가치 있는 게 뭐냐? 교회 세우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그 일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 우리 한국까지 온 거예요. 한국까지. 만민에게 복을 주셔서 교회 한 부분이 되게 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로 이렇게 만드시는 교회 세우시는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 터라는 완악해졌다. 그러니까 이방인의 충만한 수는 교회가 완성이 될 때 마지막 지체가 구원받아서 더해질 때 그때 주님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지금 주님 세우시는 하고 있는데 이게 마지막 산에 구원받으면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 거거든요. 그 복음서에도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 전파하는 후에 그대야 끝이 온다 이런 말씀 있죠. 그건 이제 우리와 관계된 건 아니지만 환난 때도 이게 모든 민족에 다 전파된 후에야 끝이 온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마지막 지체가 구원받아 더해질 때 교회 완성이 되는 건 그때 주님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는 주님이 하시는 중요한 일이 뭐냐? 교회 세우신 일을 하고 계신 거다. 교회를 세우시다 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또 교회를 잘 가르치고 위로하고 보호하고 그런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목자가 필요하고 교사가 필요하고 전도자가 필요하고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당 부분을 잘 수행하시면 그게 교회를 위해서 주를 위해 섬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에서 뭘 하는지 모르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내가 할 일이 있어야 되거든요.
눈이나 귀나 코나 입이나 이게 전부 다 기능이 있잖아요. 그 일을 잘하면 돼요. 눈 역할만 하면 돼요. 기능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귀가 눈 역할을 하는데 눈이 귀 역할을 하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은사에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남의 은사는 그 사람의 책임이니까 그 사람 맡기고. 그러니까 그런 우리의 교회를 어떻게 섬기냐에 대해서 그런 은사를 따라 섬기는 이제 이게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제 교회가 인류 가운데 온 인류가 지금 몇 억에 70억 됐나요? 난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어떤지 간에 성경은요 유대인과 헬라인과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3구분이 돼요. 인류가 셋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속해 있든지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유대인이 아닌 건 다 이방인이고 또 교회에 속하지 않은 사람은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고.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속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이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속해. 이 하나님의 교회 속하면 특권이 많아요. 특권이. 주님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특별하게. 자기 자녀 특별히 사랑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특권이 많고 또 교회가 있는 형제자매들이 많잖아요. 그것도 다 특권이에요. 세상에는 외로워요. 그렇게 해도 우리 사랑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교회에서는 사랑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평소에 사랑 못 느낄 거예요. 그런데 어떤 큰 일을 당하면 온 교회가 관심을 가서 사랑을 표해요. 전에 주님께로 가신 유영열 노형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좀 교회에 대한 불평이 많으셨어요. 사랑이 없다고. 근데 그분이 암이 걸리셔가지고 병원에 계셨을 때 성도들이 찾아가서 문병하면 사람이 나타나니까 이런 교회가 없다. 그러니까 이 사랑은요 있는데 필요할 때 사랑을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부교회는 그런 사랑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생기면 모두 집중해서 거기에 사랑을 표하고 관심을 나타내고 그런 거죠. 평소 때도 이제 그런 알아서 해야 되는데 못한 경우는 많이 있지만은 그런 이제 그런 게 이제 사랑이 있냐 없냐는 이제 그런 때 나타나는 그런 때. 보통 때는 잘 몰라요. 관심 보통은 문제가 없으니까 어떻게 특별히 도울 방법도 일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교회에 속했다고 하는 굉장히 영광이에요, 영광. 그런 형제님들 주위에 있고 참 친구들이잖아요. 믿을 만한 친구들이잖아요. 세상은 안 그래요. 세상 안 그래요. 세상은 나 이혼 가치가 있을 때까지는 같이 하고 이혼 가치가 떨어지면 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 필요로 할 때는요 사람이 없어요. 다 떠나가요. 그래서 어려울 때 친구 참 친구란 말이 있죠. 어려울 때 그때 여러분들이 친구로 남아있어야 진실한 친구예요. 어렵다고 여러분들이 부담이 된다고 멀리하면 그건 친구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내 친구 어려울 때 그때 내가 도움이 돼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교회는 그런 점이 좋은 거다. 이제 그런 얘기 좀 하는 거고, 현세 주님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게 교회를 세우신 일을 하고 계신다. 거기에 우리가 동참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위대한 일. 그러니까 뭐가 중요한 거냐? 먼저 그날 그 일을 구하라 그러잖아요. 하나님 일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거기에 갖추고 안에 두고 살면 주님이 보상하신다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 그 일을 구하라. 그럼 이모는 더해 주신다. 이게 약속이거든요. 난 그 말씀 따라 살았어요. 여러분 한 20대부터 그랬는데 지금까지 주님이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키세요. 이모는 더해주고 있어요. 그건 매주 저한테 사실이에요. 그게 참 놀라워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주님 앞에 잘하면 남에게 구워주긴 하지만 남에게 구우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 있죠. 주님 좀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신실한 거, 재정적으로 신실한 거, 이게 진짜 신실한 거예요. 재정적으로 아까워 그러면 아까울 수도 있죠. 그러나 필요할 때는 써야 되는 거예요. 필요할 때는. 그건 주님이 원하시는 거니까. 주님 섬기는 거니까. 근데 그럴 때도 그러면 뭐가 좀 안 보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할 때는 서슴지 않고 내 재산을 팔아서라도. 저는 은행에서 융자 가지고 돈 적도 있습니다. 융자해서 왜? 형제 도움이 필요하니까. 그것도 몇백만 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이 여러분의 형제에 대한 사랑이잖아요.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게 마땅하다. 어떻게 목숨을 버려요? 필요할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형제에 대한 가치를 알면 내가 이 형제를 돕다가 피해를 입어도 나는 괜찮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저희 옆집에 한 부인이 믿었어요. 집사람을 통해가지고. 근데 그 남편이 그렇게 반대를 해요. 때려서 자기 부인이 어깨가 상할 만큼. 제가 옛날 신림동에 살았는데 우리 옆에 있으면 이게 말릴 수가 없으니까 이 남편이 도남동으로 있어요. 도남동으로. 도남동이 서울이니까 또 가니까 이게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청주로 있어요. 청주. 청주가 고향인데 청주도 교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강릉에 있었어요. 강릉 가도 강릉에도 교회 있잖아요. 그래서 어디 갔냐? 정선에 갔어요. 강원도 정선 오지. 그러던 분이었는데 하루는 아침 일찍 이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우리 가족이 다 이제 자살해서 죽을 텐데 당신 장례 치를 책임이 있어 없어? 나 그래요. 내가 가만히 생각하다가 없다고도 할 말이 없죠. 왜? 내가 강제를 믿게 한 게 아니니까. 그래서 내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미 놀랐어요 이분이. 과연 다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집사람하고 그 정선을 찾아갔어요. 가만히 거기서 극장하는 이분이 운영하셨는데 올 때는 그분이 교통비도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어떤 위기 상황에 있을 때 주를 위해서 희생당하는 쪽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기뻐하시고 또 보호하시는 일은 보호하시고 아니면 또 희생당하기도 하시고 괜찮은 거예요. 내가 각오한 거니까. 그런 거. 그게 형제로서 목숨을 마땅하다. 그게 기준입니다. 형제들 사랑에. 그러니까 내가 도울 힘이 있으면 안 돕는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주님이 어떻게 보시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의 가치라고 형제의 가치를 알면 그걸 하는 거 왜? 형제가 주님의 가치니까 내 형제는 지금 장한 걸 건 내게 한 거다. 그러시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제 이제 중요한 거고요. 또 하나님의 교회 하면 이 성령이 거듭난 사람들이잖아요. 이거는 새로운 인류입니다. 새로운 이제 아담으로부터 난 사람은 옛 인류고 주님으로부터 난 사람은 주님의 머리로 한 새로운 인류. 이렇게 새로운 인종이 되는 거예요. 아담에서 나면 아담의 후손이 되는데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리스도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젠 격이 달라지는 거예요. 격이. 그러니까 주님 머리로 한 이 하나님의 교회, 이건 새로운 인류의 새로운 인류. 그래서 성경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잖아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 창조된 거다. 새로운 창조물이에요. 그러한 여러분 자신, 교회에 대한 그러한 인식 이런 게 참 필요하잖아요. 그런 걸 가지고 사시면 교회가 한 건 의미가 큰 거예요. 교회를 돌아보고 그런 게. 제가 이제 은퇴한 다음에 여러 교회를 이렇게 가보는데 가면 느끼는 게 많아요. 교회마다 달라요. 느끼는 게 어느 교회는 이 사람이 사는 것 같고 어느 교회는 사람이 안 사는 것 같고. 그러니까 사역자만 애쓰고 다른 성도들은 손 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사람 없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 교회는 교회가 새로운 거예요. 갈 때마다 새로운 거예요. 그 예배대 해놓은 걸 봐도 뭐 새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심령이 살아 움직이니까 모든 게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화장실 가도 그렇게 깨끗하고 그렇게 신경을 써서 성도들이 편리하도록 이렇게 다 해놨고 또 이게 별 쏘는 거 봐도 그때그때 참 적절한 그 말씀을 여기다 붙여놓고 그리고 거기는요 수요일날도 가면요 제가 지난 수요일도 가고 이제 이번 수요일날도 또 가는데 수요일날 7, 80명이 나와요. 어린 애들 데리고
그 교회가 좋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사모가 되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거든요. 근데 요즘 주문한다고 교회에 대해서 등하냐고 그런 거 아니에요. 또 어저께 구역회 했잖아요. 근데 구역회하는데 청년들은 잘 안 들어오더라고요. 왜 청년들이 안 들어올까? 바쁜 것도 있겠지만 그래도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아이세이드 있을 때요. 제가 30분 거리를 제 안에는 하나는 없고 저는 하나 안고 하나는 걸리고 이 사람이 그걸 왔다 갔다 했어요. 마음에 있느냐 없느냐 그러면서 신앙생활도 그건 당연한 걸 생각했지 뭐 특별한 걸 생각 안 해도 당연한 거죠. 교회 나가면 당연한 거고 자기를 위한 거고. 그런데 이 교회 나오는 것과 성도 상태와 관계가 있어요. 건강한 사람들은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교회 생활에 나타나는 거예요.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다. 내가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가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런 사랑을 그에게 나를 나타낸다. 그래서 주님 사랑하면 교회를 사랑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교회를 얼마큼 사랑해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이 몸된 기울였는 내 육체에 채운다고 그러잖아요. 많은 일은 고사하고라도 날마다 내 마음을 누르는 게 있는데 모든 교회에 대해서 염려하는 거다.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 교회에 대한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거예요. 이 교회를 어떻게 봐냐에 따라서 이 헌신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청년으로서 여기다 가치관이 심어져야 이제 교회가 든든해지고 정말 귀한 분들로 이 교회가 구성이 되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앞으로 간증이잖아요. 복음을 뭐 말로만 복음하면 되지 않죠. 우리 삶에서 정말 이 복음의 그 은혜를 나타내야 되니까 그 구원받았다고 그러는데 구원받지 않은 모임보다도 못하다든지 구원받은 사람들보다 열심히 더 낫다든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런 것 좀 아는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런 거. 그 다음에 이제 교회 신분에 대해서 얘기해요. 교회 신분. 지금 이 교회 소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교회 소명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위한 백성을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셔요. 이 부른다는 말씀이 이제 의미가 상당히 큰데 제가 몇 말씀 읽고서 그 다음 주제로 넘어갈게요. 사도행전 15장 한번 열어보세요. 십사절 말씀.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저희를 권고하신 것을 시므온이 구하였으니 선자들의 말씀이 합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이게 이제 무슨 뜻이냐면 교회를 다 세우신 다음에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이방인 가운데서 자기 노예에서 백성을 취하고 계시다. 그런 얘기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 너희 부르심을 보라 그런 말씀이 있죠. 너희 부르심을 보라. 또 너희를 불러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로 더불어 교제케 하신 하나님을 믿으시도다. 하나님 불러서 뭐 하느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교제케 하신 거예요. 불러서 자기의 아들들이 또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런 부르시는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너를 흑암의 권세에서 불러내서 사랑의 아들의 나를 옮기셨으니 흑암의 권세, 이게 지옥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데서 구원받았냐? 대단한 거예요. 근데 어떤 데로
구원을 받아서 은혜를 입게 되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에게 보통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내 보호자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 앞에 가서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사람들이 저가 이런 걸 보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런 적 있어요. 시버너스 병원에 갔는데 딱국질하는 얘기예요. 딱국질. 이게 안 끝져서 시버너스 입원했는데 그 문병 갔는데 여러 명 있는데 입원실에 있더라고요. 근데 이걸 못 고치겠으니까 이게 뭔가 주님의 지혜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또 해결이 안 되고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이 어떻게 될까? 그래서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기도했어요. 주님, 이분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주님 너희를 고쳐주세요. 딱 끝쳤어요. 그 다음에 안 되겠어요. 그래서 퇴원했어요. 그런 기도 들은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주님 이름을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것도 필요한 거예요. 그럼 주님이 놀라운 일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손대는 건요, 하나님의 눈을 촉범하는 거다. 눈을 찌르는 거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손대는 거는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잘못하고 괜찮지 않아요. 괜찮은 것 같지만 하나님 거기에 대한 보응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는 함부로 만내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너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내가 저주하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 함부로 나라 다 망해요. 잘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 함부로 하면 잘 되는 거 아니에요. 교회를 피워가면 잘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아들의 긍지,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에서는 하나님의 아버지고 나는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막다나 마리아한테 너 내 형제들에 가서 나의 하나님인 너의 하나님인 나의 아버지 너의 아버지께로 올라간다 그러라. 처음으로 주님이 제자를 형제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너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주님이 이제 부활하심으로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셨다 그랬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는 주님의 아들이 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맏형이 되시고 우리는 형제들이 된 게 똑같은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우리 지위를 높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한테 잘못하면 하나님이 잘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한테 잘못하면 하나님이 잘하는 거예요. 그런 거거든요. 그런 가치관을 가지는 게 이제 필요하죠. 그리고 이건 신문과 관계된 얘기가 내가 미리 했네요. 여하튼 이제 부르심에 대한 얘기하다가 껑치 넘어갔는데 너희 부르심을 보라. 너희 중에 문벌자가 많지 않냐고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않고 그러잖아요. 주님이 어떤 사람 부르시느냐, 세상에 그럴듯한 부르는 게 아니라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부르시는 거예요. 지혜 있다는 사람 부끄럽게 하고 능력이 있다는 사람 부끄럽게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다 그런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불러서 하나님의 아들과 교제케 하는 이런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이 하나님의 교회의 한 지체가 됐다. 보통 일이 아니다. 이제 그걸 다 말씀드리시고요. 그러니까 그런 긍지가 필요하고 담당이 필요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고 모두가 되신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는 하나님 교회의 소명과 이제 교회의 신분, 교회 신분을 교회 지위라고 다루죠. 교회가 지위가 어떤 거냐? 이게 교회가 보통 교회가 아니죠.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근데 교회를 서울 북부 교회라고만 아는 거하고 서울 북부에는 하나님의 교회로 아는 건 다른 거다. 네, 그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서울 북부에 하나님의 교회잖아요. 이게 그냥 교회가 아니에요. 암하게 모이는 그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에서 거룩하여 성도라 부르신 자들과 각지에서 우주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내 편지하노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구원받은 고린도 성도들을 가리켜서 하나님 교회를 부른 거예요.
그 너희를 불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케 하신 하나님이다. 그분이 미쁘시다. 신실히 여러분들 지키신다. 그래서 그 이야기가 어디까지 갔는가 하면 너희 주님 오실 때에 점도 흠도 없는 자로 너희를 지켜줄 거다. 그게 미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다니.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 잘못 가면 주님 바라가도록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징계라서라도 매를 대서라도 그게 사랑이거든요. 내버리면 안 되죠. 그런 은혜를 입었다.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신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그러니까 이 교회는 거룩한 곳이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에 안에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이 고린도 교회는요 무지가 많았어요. 너희 그리스도의 지체인 걸 알지 못하느냐, 뭐 이런 거 많아. 알지 못한다니가 많아요. 그러니까 고린도의 육신적인 교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알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그러면 교회다운 교회가 되고 거룩한 교회가 되고 사랑이 많은 교회가 되고 이제 그런 교회가 되도록 내가 기여해야 되죠, 한 지체로서. 그런 걸 생각해 보세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신분에 대해서 교회 지위를 얘기하는 건데, 하나님의 관계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는 뭐예요? 후사가 되는 거예요. 자식은 상속자가 되잖아요. 상속자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다. 그리스도와 똑같은 영광을 취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 한번 열어보세요. 로마서 8장. 제가 빨리 해서 끝낼까요? 16절부터 읽을게요. 로마서 8장 16절부터.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구원하시는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영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녀이면 또 후사, 자녀면 상속자라면 후사란 말은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받으신 영광을 공유하는 거. 요즘 말로는 공유하는. 그러니까 대통령이, 내 아버지가 대통령이 되면 나는 대통령의 자녀가 되잖아요. 또 우리 어머니는 대통령의 영부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은 남편이 그런 지위를 얻으니까 더불어 그러한 지위를 얻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란 말이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지주가 되실 때 우리는 그분의 영부인으로 옆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심판하고 천사를 심판하고 그런 일을 하잖아요. 이 당대에 우리 굉장한 사람들이에요. 세상을 우리한테 심판을 받아요. 또 천사들도 우리한테 심판을 받아요. 그런 행정관이 되는 거예요. 행정관. 그런 재판관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를 모르니까 너희가 세상을 심판을 알지 못하느냐, 천사 심판을 알지 못하느냐, 이 작은 일도 너 심판 못하느냐, 그러면 나무라시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녀, 대단한 이야기죠. 근데 그리스도의 관계에서는 그리스도의 신부, 그리스도의 신부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아내.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에베소 5장 한번 열어보세요. 제가 빨리 진행할게요. 오장 25절 보시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왜 자신을 주님같이 하라. 그 다음에 29절 32절 이 비밀이 31절부터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그리스도와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부부를 볼 때 앞으로 주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우리가 그의 신부가 되는
그런 걸 보기 원하시는 거예요.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한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예표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서 교회가 생겨나요? 어떻게 해서 하와가 만들어져요? 이 아담과 키위 잠들게 한 다음에 그 갈비뼈를 뽑아서 여자를 만드시잖아요. 이게 신기한 거예요. 남자 만들 때는 진흙을 이겨서 만드셨는데, 그리고 생명을 불어넣으셨는데, 여자 만들 때는 갈비뼈를 뽑아서 재료가 달라요. 여자들이 강해요. 남자들보다. 남자들이 강한데 여자가 더 강해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세상을 다스리는 것은 남자지만 그 남자를 다스리는 건 여자다. 여자가 그렇게 그 파워가 있는 거예요. 여자한테 안 끌려가는 남자들이 없어요. 아무리 주먹이 세도 여자한테는 꼼짝 못해요. 동의하세요? 그렇죠? 근데 그게 지금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런 여자가 배필이기 때문에 그 보좌관이 더 똑똑해야 되잖아요. 그게 도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자가 더 똑똑하게 만들어졌어요. 아세요? 그런데 이제 자매님들이 조심할 거는 남자들에 대해서 답답하다. 나도 그런 소리 듣는데 답답하다. 또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게 많아요. 왜냐면 여자들은 섬세하고 깨끗하고 그러는데 남자는 안 그래요. 거칠어요. 그런 게 남자예요. 그 부정한 부분은 여자가 보완하도록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남자가 부정한 부분은 저건 내가 할 일이지, 이러셔야지, 저런 것도 못하나 하고 나무라면 안 돼요. 자매님들 잘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남편 항상 초주고 자랑스럽다고 그러셔야지, 여러분들 머리가 흔들리면 가정이 흔들려요. 그러니까 남편이 서야 가정도 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남자가 서도록 하는 역할이 아내 역할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와를 데리고 아담한테 오니까 아담이 뭐라 그래요? 내 뼈 중에 살 중에 살이다. 즉각 느낀 게 이건 나다 이거예요. 나다. 아내가 나 같아야 되고 남편은 나 같아야 되고 그래야 이게 정상이에요. 근데 그게 생각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충만하면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너 나가 되는 거예요. 부부는 하나잖아요. 그런데 둘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투는 거예요. 둘이 돼 있으니까. 하나는 왜 다퉈요? 다리가 다쳤다. 그러면 다른 지체들 너 왜 바보같이 다쳤어? 그러나요? 가서 다 칠해주죠. 만져주죠. 그게 하나예요. 그러니까 절대 아내나 남편 남을 아는 이야기 안 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 이해해주고 받아주고 도와주려고 그러고 그래야지. 그런 부정적인 이야기에서 도움이 될 게 하나도 없어요. 부부간은 부정 얘기 안 하는 거예요. 하고 싶어도 하지 않는 거예요. 하면은 문제가 좀 확대되니까. 근데 그게 단순한 원리인데 그게 결심을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충만하면 그렇게 되는 거다. 성령이 충만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상대방이 사랑스럽게 나처럼 보이는 거예요. 왜 어머니한테 자식이 사랑스럽게 보여요? 귀엽게 보여요? 모성애가 있기 때문에 모성애가 그렇게 보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파랑이 보이고 노란 게 노랗게 보이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마음에 사랑의 안경 쓰면 사랑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내나 남편이 못마땅하면 상태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기준입니다. 그게.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안 생각해요. 그게 기준이에요. 어저께 구역에서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로마 7장 공부했는데 어떻게 해서 왜 그렇게 갈등하느냐? 자기를 쳐다보니까. 8장에 가니까 갈등 안 해요. 8장에 넉넉히 이고 담대해요. 누가 하나님의 책하는 자들을 송사하려, 누가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 우리 위하신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냐?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신 누가 정죄하겠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니 누가 그 사랑에서 나를 뺄 수 있겠냐? 이거는 담대한 선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오는 거예요. 사랑이 그런 언어가 생겨요. 왜?
그렇게 보이니까. 그러니까 담대한 거예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 담대한 거예요. 자를 쳐다보니까 항상 약한 거예요. 날 쳐다보면 좋은 게 하나도 없죠. 부정하면 보이죠. 신앙에서 자기 보는 게 아니고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이지 온전한 예수님 바라보자. 그런 그 기쁨이 그 담담이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우리 시선 어디에 두느냐 여기 관계가 있거든요. 시선 어떻게 둬야 돼요? 주님 앞에 둬야 되는데 성경 읽어야 주님 앞에 시선이 가죠. 성경 안 읽으면 자꾸 시선이 나한테 오잖아요. 그래서 갈등하는 거예요. 그럴 때 갈등하는 사람이 뭘 하겠어요? 갈등이 없어요. 담담히 일하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는 부자지간의 관계가 되고 그리스도의 관계는 부부지간의 관계가 되고 성령의 관계는 후사와 보증인. 아까 후사인데 성령이 보증인이 되시잖아요. 인치심인데 보증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는 게 성령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 후세에 대한 우리 보증인이 되시는 우리 성령님이시니까 다 우리를 위하신 거죠.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도 우리를 위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를 위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소망에 대한 말씀을 드려보면 소망이 이제 세 가지 생각 속에 있는데 하나는 휴고, 하나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하나는 천년왕국. 그 다음에 이제 새하늘과 새 땅과 같이 얘기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저 가지고 소망이 뭐예요, 여러분들? 뭘 기다리고 사세요? 장인의 부자 될 거 기다려 사세요? 그럼 이런 말이 있어요. 부자 되려고는 돈이 안 따라온대요. 주님 잘 섬기면 돈이 따라와요. 돈을 사랑하는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돈을 사랑이 상당히 자신을 불리한 건데 돈을 이제 사랑하게 되는데 돈을 다 좋아할 수 있죠. 돈이 필요하니까. 그러나 돈에 매이는 건 또 다른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건 또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사랑치 말아라. 부자가 되려고 하지 말아라. 그건 시험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이 뭐냐? 소망이 확실한 데 있으면 그런 건 덜 중요한 거예요. 근데 소망이 확실하지 않으니까 자꾸 견눈질 하는 거예요. 돈도 좀 있어야 되겠고, 못 있어야 되고, 그러면 실패해요. 우리 자녀 중에, 그 녀석들이 먼저 섭섭할 텐데, 자기가 이제, 높은 자리가 있으니까 차도 좋은 차 타야 되겠고 집도 큰 집 가져야 되겠고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야, 너 큰일 났구나. 그래서 좋은 집을 샀어요. 좋은 집을 해변가에. 내가 한번 미국 갔더니 며느리가 저를 데려가면서 아버지 저 야단 맞은 일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난 다 알고 있죠. 왜 야단 맞니? 너희들이 하고 싶어서 한 거니까 주님 앞에 그렇게 말씀드렸죠. 하고 싶어서 샀습니다. 앞으로는 더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살아라. 나 이제 그랬는데 근데 사람이 이렇게 지위가 높아지면 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딴 생각이. 그건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날 높여주서 난 자꾸 날 낮춰야 되는 거예요. 나를 낮춰야지 내가 못한 것처럼 생각하면 넘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그냥 놔두세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낮추시거든요. 자기 높이면 낮아지고 자기 낮추면 높여주시잖아요. 근데 이제 소망이 이제 휴고되는 게 뭐예요? 주님이 우리를 변화시켜서 그 영광의 몸으로 변해요. 주의 몸과 같은 영광의 몸으로 변화가 돼가지고 하늘나라에서 주님을 뵙게 되거든요. 그리고 영원히 저와 함께 있게 된다. 이게 이제 이 세상 다 떠나서 의와 선이 거하고 사랑이 거하는 그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더불어 사는 거예요. 근데 하늘나라 심심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한 번은요 주면서 너무 감동이 되니까 밤새도록 찬송을 불러도
그래서 영혼토록 찬송을 불러도 항상 부족하겠구나 이런 생각한 적이 있어요. 그 계시록 4장에 보면은 내 생물들이 밤낮 쉬지 않고 말하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쉬지 않고 자 거룩하다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거룩하시면 저렇게 밤낮 쉬지 거룩할까? 난 거룩을 하나도 모르는 거로구나. 그런 생각한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정말 하늘나라 가서 그런 거룩에 사무치게 되면 뭐 딴새가 안 되고 너무 거룩한데 감동이 돼가지고 거룩을 찬송해도 영혼이 모자라겠다 이런 생각이 든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늘나라 가면 그럴 거다 생각해요. 심심하거나 할 일 없거나 그러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너무 좋은 곳이죠. 거기 이제 불의가 없고 이제 죽는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너무 좋으니까 그날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안한테도 여보 이제 조금만 기다리면 하늘나라에서 이제 이런 불편한 거 없어져. 그 소망이 중요하죠. 소망. 그 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연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든가 그 가운데 기록된 것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깝다. 이 연의 말씀을 읽는 자, 이건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는 거, 또 듣는 자, 그 안에 있는 걸 마음에 간직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 미래를 대비하고 사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세상을 보면 이제 6장에 안에 세상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나오잖아요. 인심판할 때마다 그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는데 세상이 다 불타는 거예요. 그건 불난 집에 누가 가구를 들여놔요? 안 들여놓죠. 그런 것처럼 인생할 때 꼭 필요한 것만 사는 거지 필요하지 않은 걸 이렇게 낭비하고 그런 건 아닐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보고서 그렇게 하는 게 복이 있고, 또 우리가 1장, 2장, 3장에서 주님을 보면 주님이 보통 다른 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인 주님을 뵙고는 졸도하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오른손을 어깨에 얹고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난 처음이고 나중에 내가 죽었다 살아났다. 그러니까 주님이 보통 분이 아니시잖아요. 죽음을 정복하신, 사망의 무효를 주장하시는, 그리고 만행의 만주로서 세상 심판하시는 거예요. 계속 보세요. 얼마나 능하신 분이신지. 그러니까 그 주님을 바라보면 세상 관계를 잘 조절할 수가 있죠. 또 주님에 대한 생각이 바뀌니까 좋죠. 또 교회를 보면 교회 뭐가 문제예요?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떠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를 보면 교회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 이런 거 알아서 고칠 수 있으니까 좋고. 그러니까 계시록의 말씀을 읽으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와 연관된 미래 소망이 확실하면 우리의 현재 삶도 확실하게 사는 거예요. 확실하게 가치관이 확립이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때 심판대 이제 이렇게 들러 올라가서 휴거란 말은 들려자 갈 거자 해서 들려 올라간다는 게 휴거란 말이에요. 들러 올라간다. 그래서 4장에 우리가 공중으로 그으로 올려 공전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들려 올라가는 게 휴거예요. 죽은 사람은 믿다 죽은 사람은 주님이 순식간에 살리시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 순식간에 변화시켜가지고 같이 공중의 주를 만나서 그래서 심판대 앞에 가요. 거기서 심판을 받거든요. 그거는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섬겼나 거기에 대한 보상하는데, 거긴 죄의 문제는 거론이 안 돼요.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 세상에 한 일이 거론이 돼요. 거기서 잘한 거는 상을 받고 못한 거는 불에 타고. 그래서 거기 오늘도 3장에 보면 우리 한 일이 금과 은과 보석에 해당되는 것도 있고 나무와 풀과 집에 해당되는 게 있는데 그건 다 불에 타요. 그럼 상이 없어요. 금과 은과 보석은 상을 받아요. 무슨 뜻이냐? 나무와 풀과 집은 인위적으로 주님 섬긴 것, 자기 마음대로 섬긴 것, 그게 나무와 풀과 집에 해야 되는 거예요. 금과 은과 보석 성령을 쫓아 행한 거. 그래서 바울이 그러잖아요. 2장에 보면 내가 가서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말과 지 아름다운 것이 않았다. 성령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이 지혜있지 않냐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했다 그러잖아요.
그게 근거가 보석이 되는 거예요. 또 우리가 가르칠 때 사람이 제 관한 말 하지 않고 성령이 가르친 것을 하니 이것도 가르침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령의 가르침을 따라서 가르치느냐 인간이 지혜의 가르친 대로 하느냐 이게 다른 거예요. 거기에 대한 상급의 근거과 보석에 해당이 되고 나머지 집에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이 생에 살아야 될 거냐, 어떻게 봉사해야 될 거냐, 그 봉사의 질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이야기가. 여러분들 이제 주님을 섬겨 계시니까. 그래서 우리의 공로 심판을 하는 것이 그렇죠, 심판대. 어떤 상을 받고 어떤 상을 잃고. 근데 구원은 받되 불 가운데 얻은 것 같으리라. 마치 롯과 같이 선관이 불로 심판하니까 몸만 겨우 나오잖아요. 몸만. 세상에서 다 불타버리잖아요. 마찬가지고 그래서 심판대가 없을 때 인위주의 사상은 다 주님이 불로 시험하기 때문에 다 없어지는 거예요. 소멸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과 보석은 불연성 물질이잖아요. 그것만 남는 그것만 상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거 끝난 다음에 우리가 천년왕에 가는데 천년왕에서 뭐냐? 주님과 더불어 왕 노릇하는 거예요. 천년 동안. 20장에 나와요. 계시 20장에. 천년 동안 왕 노릇하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통치하는 입장에 있게 되는 거예요. 통치에. 그게 이제 우리의 소망이죠. 우리 휴고, 그 심판대에서 우리 공로에 대한 상을 받고, 그 다음에 청왕에 통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린 양과 혼인 잔치에 가서 결혼하는 게 있죠. 혼인하는 게, 결혼하는 거. 그 결혼식이야말로 정말 우주적인, 세계적인, 초인적인, 영광스러운 그런 결혼식일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이렇게 결혼식을 예비하셨기 때문에 얼마나 참 놀랄만한 결혼식이 되겠어요. 그게 우리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 불편하더라도 좀 참아야 돼요. 그때까지만 참으면. 그리고 다 어떤 어려움이 있다 다 뜻이 계시니까 긍정적으로 받고 겸손히 걸어가면 돼. 겸손히. 주님 허락하면 내가 마음대로 하면 안 되고 지금 너 좀 봉사 늦춰라 하면 늦추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는데 교회 소명, 또 교회 신분 지위, 세 번째는 교회 소망.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느냐. 그러니까 내가 누구냐. 이게 중요한. 내가 누구냐.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고 하나님의 자녀고 그러니까 얼마나 참 영화로운 지위에 그런 지위를 얻었는데 우리가 그걸 모르니까 그런 그 부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가난한 사람처럼 사는 이 이야기만 끝낼게요. 한국에서 이제 고아가 입양돼 가지고 미국 가정에 들어갔는데 그 부모들이 이 아이한테 냉장고를 다 보여주면서 다 내 거다. 언제든지 먹고 싶은 거 가나 먹어라. 근데 얘가 자꾸 빵 갖다 숨기더래요. 한국에 사는 습관이 있어서 또 혹시 먹을 것이 없으면 어떡하나 그런 염려가 있었는데 습관이 돼 그렇겠죠. 자꾸 감추더래요 이렇게. 우리도 옛 생활에 습성이 있어가지고 그런 주님의 이런 축복된 가정에 축복된 남편, 축복된 아버지 앞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없는 사람처럼 비굴하게 이렇게 살 수도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비굴할 필요가 없죠. 어느 입장에서도 담대하는 주님의 하나님 데를 받아들이면 내 뜻이 있으니까 그게 최선이니까. 그리고 가면 주님이 영광 받으신 거예요. 영광 받으시고 또 나도 행복하고 나름 좋은 간증이 되고. 그래서 오늘 교회 근본적인 거는 교회는 이 기독교가 일반 종교와 다른 게 뭐냐, 또 우리 교회가 일반 교파와 다른 점이 뭐냐, 그런 부분에 대한 확실한 그 성서적인 그 근거가 있어야 된다. 거기에 왜 우리 모임하고 다르냐는 얘기 하지 않았는데 여러분들 아시죠?
말씀대로 안 하면 여기 있을 곳이 아니에요. 말씀대로 하면 여기 있을 만한 곳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말씀을 경외하고 말씀을 존중하는 교회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말씀들을 잘 증거해 주시는 거 얼마나 좋아요. 좋은 말씀들, 필요한 말씀들. 그러니까 이게 복이에요. 이런 말씀을 쉽게 들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거듭난 사람들이 증거하네요. 거듭나는 사람은 그렇게 증거할 수가 없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번 기도하십시다. 각자 기도하시죠. 기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 서울부부교회 귀한 청년들을 많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주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이러한 노력들을 볼 때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올리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청년들 가운데 어떤 상태에 있는지 주님은 자세히 아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보호하시고 주님 함께 하심을 보이셔서 낙오되지 않게 하시고 담대히 주님 의지하고 남은 나라 살게 하셔서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의 살아계심이 그의 삶에 나타나는 것을 보게 하셔서 더욱 담대하게 주님을 섬기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해준 감사를 드렸고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너무 시간 간 것 같은데 미안합니다.